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3년하고 9개월 된 교회입니다. 아직 갓난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를 아는 성도님들이 늘 저희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내는지, 교회와 가정은 어려움이 없는지,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연락받으면 참 반갑죠. 저희를 기억하고 있구나.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구나. 근데 반갑지 않은 손길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단입니다.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이 되면 꼭 이단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광고물, 또 편지를 교회 우체통에 또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또 정기적으로 엘림 시민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도 보내더군요. 근데 이런 행동은 우리 교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들마다 다 이런 교회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성에 있는 교회들 늘 이렇게 이단들이 접근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광고물 제작비 그리고 편지 발송비를 합치면 그 금액이 참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요즘 탄소 중립이라고 좀 자원을 아껴야 되는데 저는 내용도 보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뭔가 무슨 내용인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내용은 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몇천 명이 수료했다는 사진, 그리고 누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언제 하니까 들어라. 또 자기들 교주의 활동들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단은 늘 같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으로 돼 있죠. 요한계시록만이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안다고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일까요? 교회라는 의미만도 성경은 여러 단어,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시온, 성전, 예루살렘, 약속의 자녀, 구약교회, 신약교회, 하늘교회, 지상교회, 성막, 새하늘과 새 땅, 신부, 왕국, 나라, 에덴 동산, 그리스도의 몸, 언약 공동체, 언약의 가족, 그루터기 14만 4천 명, 그리고 오늘 살펴볼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한 단어도, 한 의미도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것, 바로 이 교회에 가지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요한계시록만으로 알 수 있다니요. 왜 이단은 주로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알리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들어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잘 들어본 말씀이 아닌데 설교 듣기 어려운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끼워 넣어도 성도들이 잘 분별을 못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간혹 궁금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대부분 무섭고 좀 신비롭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하면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 심판의 예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 이단은 심판, 예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경외감을 안김으로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만 늘 말하는 이단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스러운지를 금방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에 의해 바른 신앙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이단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른 말씀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의 때에 바른 신앙, 바른 종말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전에 말씀이 좀 오래됐죠. 7인의 환상 중 6번째 인과 7번째 인의 환상 사이의 막간의 환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단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6장 말미에 있는 6번째 인의 심판 후에 7장 전반부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후에, 그 사건 후에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단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바로 세상, 그리고 기존의 교회, 기성의 성도들이 자기들 앞으로 나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이 그렇게 주장하는 큰 이유,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일 후에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읽어봅시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일 후라는 그런 말 얼핏 들으면 앞의 내용이 있고 난 후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면의 전환적인 용법입니다. 원어 헬라어상의 이 일 후라는 것은 앞의 사건에 대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앞의 내용의 환상을 본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7째 인의 환상까지 본 다음에 이 내용을 기록하지, 왜 6번째 인의 환상과 7번째 인 환상 사이에 이런 내용을 썼을까? 그런 질문이 당연히 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6번째 인의 환상입니다. 그 내용은 세상에 대한 심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점점 그 인을 뗄수록 다양하게, 각지, 세계 다양한 모습으로, 더 엄중한 모습으로 심판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심판, 그 마지막 심판 후에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끝입니다.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7번째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면, 사라진다면 우리 성도들, 교회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6번째 인, 그리고 7번째 최후의 심판 바로 전 그 환상 사이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 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까 막간의 환상이다라는 얘기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연극을 보면 1막, 2막, 3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그 연극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장면을 전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장의 내용도 시간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말세의 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장면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7장 전반전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이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자, 12 곱하기 12 하면 몇이죠? 144입니다. 그리고 완전수 1000을 곱하면 몇이 됩니까?
14만 4천 명이죠. 다시 말해 14만 4천은 이단이 주장하는 정형화된 숫자 14만 4천 명, 그 정형화된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교회 모든 성도들이란 얘기죠. 이 지상 교회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상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4장 5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봤던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오르시는 되관식이 이루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은 지금 우주의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구 대기권의 어떤 한 특정한 층, 지역,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성경에서 하늘 얘기하면 이 땅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늘보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하늘 성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성도들이죠. 하늘 백성들, 하늘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성도는 오늘 말씀하시길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하는 자들에게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민족의 구별이 없다는 얘기죠. 연령의 구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별의 구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셀 수도 없습니다. 다양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늘교회의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자, 창세기 22장 17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생겨날 것이다. 자손들이 무수하게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정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래와 같습니까? 우리보다도 인구가 작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많은 민족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모래와 같다고 하면 뭐 인도, 중국 이렇게 합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들, 바로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겉으로는 드러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자손의 수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을 넘어, 혈통을 넘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했어요.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하여져 많은 자들이, 셀 수 없는 자들이 세대를 넘어, 민족을 넘어, 성별을 넘어 5대양 6제주에서 그 복음의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성도들이 편만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 특징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뭐죠? 올리브 가지죠. 이들이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모습, 이것은 성경에서 승리자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왕을 맞이할 때 백성들이 이러한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개선하는 왕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들이 맞이하는 승리한 왕이 누구겠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승리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왕을, 우리 하나님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외침으로 이 왕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하심이 자신들의 의와 결단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도다 하고 그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앞에서 얘기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비슷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7장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장, 5장은 어린 양께서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받을 때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근데 7장은 언제라고요? 어디라고요? 7인이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그 막간의 환상으로 이 하늘 경배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4장, 5장에서는 경배하는 대상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대상이 네 생물과 24장로들,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에게 찬송하였죠. 근데 7장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포함하여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심판을 행하기 전에 그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돌려지고 위임됨을 하늘에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을 행해지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지상교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하늘 시민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경배가 더 커지고 그 찬송 소리가 더 또렷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하늘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을까요? 주께 경배하던 장로가 13절에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이 묻는 걸 잘 보십시오. 종려가지를 든 자나 주 앞에 선 자들로 묻지 않고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특별히 이 흰옷 입은 것을 강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늘교회에서 주 앞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교회 성도의 정체성, 그게 바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사도 요한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질문한 장로에게 다시 돌리죠. 그러자 장로는 답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답을 먼저 이 장로가 알면서 대답하지 않고 요한에게 먼저 물었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더 주의를 깊게 가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형식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답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이 씻겨져 희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환난이란 것은 어떤 특별한 시점의 환난,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접하게 되는 그 모든 믿음의 환난, 그것을 통칭하여 얘기하는
큰 환난이란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험과 핍박을 견디다 땅에서 잠들게 그 성도들이란 얘기입니다. 신약의 믿음의 백성들 말할 것도 없죠.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지키다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핍박받은 성도들의 모습,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용사들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만이 아니죠. 가정마다, 동네마다 믿음의 1세대들이 당한 그 어려운 믿음의 역사.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 집에서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핍박하셨습니다. 저는 똑똑히 그 광경을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 견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으로? 깡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야말로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참 구원자여 완전한 대속제물이신 어린 양이심을 믿기에 이런 핍박을 견뎌내신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요즘도 그런 게 있죠. 요즘은 명품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그 옷을 입어야지만 나는 좀 화려한 사람이야. 나는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런 명품 옷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이 우리들의 옷이란 얘기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 끝까지 지키셨기에 흰옷 입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옷이 희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하늘교회로 부름받아 가신 분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말세의 때 지상의 교회에 우리와 달리 하늘교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이단의 무리가 아닙니다. 가족의 만류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단의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단들은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세상과 기성교회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막힘없이 주주주주 얘기한다고 그게 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바른 해석. 창세 이래 지금 교회 시대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 주께 먼저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며 선포하며 주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죽음이 미련하고 볼품없이 보입니다. 정말 가치 없이 이 땅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주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들을 의롭다 칭하시며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인정하시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을 주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합시다. 종종 앞서간 믿음의 선배, 부모님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도 선한 믿음, 바른 믿음 지키면 되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이들과 함께 주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주님의 품에 안긴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모습은 출애굽의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그 광경처럼 하늘 성전, 하늘 장막이 바로 하늘교회, 하늘의 성도들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항상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이들을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광야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 것이죠.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어린 양께서 친히 이들의 목자, 하늘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것이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눈물이 있지 않습니다. 핍박받을 때마다 흘렸던 그 눈물, 찬송가 부르시며 그 환난을 견뎌나가셨던 그 아픔들, 이제 하늘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슬픔이, 고통이 없다 하십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 누가 닦아주신다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 고생 많았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맞아주셨다는 얘기죠. 이제 주와 함께 이들은 기쁨과 감사만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지금 하늘교회에서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서우십니까? 이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아니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영광, 이런 내용은 무지기수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 더 확장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결코 공포심을 주기 위하여, 우리들을 겁주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기에 우리들에겐 좀 낯설 뿐이죠. 왜 굳이 낯선 이 환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책, 라디오보다 뭐가 좋죠? TV가 좋습니다. 영상이 더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영광,
지금 하늘교회에서 주를 찬송하고 있는 그 복된 삶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런 환상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코 이상하거나 신비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서의 믿음, 그 싸움, 피곤하며 때로는 낙심케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어 읽으며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을 지키다가 선한 싸움 싸우다 주님 품에 안긴 그 믿음의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기쁨, 영광을 누리고 계신지를 본다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감당할 용기가 생깁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늘교회를 소망하심으로 이 말세의 핍박과 환난을 견디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